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깨달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군에 처음 갔을 때 21살 때인데 참 추운 겨울에 강원도 인제라는 곳에 겨울에 도착하니까 온 세상이 하얗더라고요. 온 세상이 너무 하얗고 긴장도 하고 피곤도 하고 까마득한 제대 날짜를 생각하니까 나는 언제 내 인생에 봄이 오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초를 선다고 바깥에 나가서 있는데 온 세상이 다 적막하잖아요. 겨울이니까. 그런데 계절이 다가오면서 이 얼음 물이 살살살 녹기 시작하고 냇물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또 그 적막한 그 산의 잎이 무성해지기 시작하면서 근데 또 아름다운 입체적으로 들리게 해주는 건 새소리였어요. 새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참 봄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군에 가서 계절의 아름다움을 깨달았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편에도 참 경이로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발견한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편 8편을 보면서요. 다윗의 유년 시절, 인생의 절정, 노년의 삶 모두를 다 함축되어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8편이 아닌가. 다른 시편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왕으로 살아왔지만 여러분 일이 많을 때는 감수성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것은 어린 목동 시절의 감성을 지금까지 갖고 왔기 때문에 가능한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 늘 들판에 양들 친다고 돌보고 또 몇 날 며칠로 들판에 생활하다 보면 하늘의 은하수가 또 별들, 달들이 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에 얼마나 많은 생각에 잠겼을까. 여러분 바로 시편의 이 다윗의 감수성은 이 어린 시절 목동에서 목동 생활에서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면서 그는 이러한 믿음을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창조주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나 하는 감사의 찬양 올려드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시를 쓰기 전만 해도요. 저는 이런 고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며 자신감이 떨어지고 인생에 돌아보면 허무하다라는 생각도 그에게 빠졌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이 사랑받는 이유는 마치 내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내 살아왔던 삶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다윗도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아픔을 느꼈고 인생을 살아왔구나 하는 걸 느끼기에 우리는 시편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참 가치 없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할까 하는
낮은 자존감 속에 빠질 때가 있는데 다윗도 지금 꼭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신에게 떠나지 않는 질문이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학문을 또 돌아보면 모두 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누구도, 어떤 지혜자들도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내가 누군지를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이 군인들의 환영식에 수많은 기자들 또 사람들이 나와서 꽃을 뿌리고 음악과 또 환영의 격려를 아끼지 않는데, 제일 앞 행렬에는 건강한 군인들이 오고 있고 그 뒤에 행렬에는 전쟁 중에 부상자들이 따라오는데 모두 다 용맹했고 또 그 참혹한 전쟁 속에 상처였기 때문에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옷발을 짚고, 어떤 이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어떤 이는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눈에 띄어요. 왜냐하면 너무 온몸이 멀쩡하고 건강한 모습의 군인인데 지금 부상자의 행렬에 같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몸인데 왜 이 행렬 속에 있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저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왜 지금 여기에 있고 내가 돌아갈 집이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전쟁 중에 쇼크로 인해서, 정신적 쇼크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이 부상자 행렬 속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한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하고 매일이 공허하고 내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가치를 잃어버리는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만약에 내 인생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좋은 대학에 내 존재 가치를 뒀다 하면은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 얻지 못하면 홀로 우두커니 앉아 밖을 나오지 않겠죠. 내 존재 가치가 럭셔리한 아파트에 두고 있다면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내 존재 가치가 왔다 갔다 하겠죠. 좋은 직장에 돈을 잘 버는 아빠, 남편이 되는 것은 내 존재 가치를 세우게 두면은 50대 중반에 명예퇴직하는 그 순간에 그동안의 희생과 수고는 온데간데 없고 가족들 앞에 어깨가 축 늘어져 있겠죠. 여러분, 과연 이러한 외적인 것들이 나의 존재 가치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 가치를 왜곡시켜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혜로운 인간들은 자연을 바라볼 때 이 자연의 기원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야, 우연이야, 우연에서 시작된 것이야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간도 어떤 존재가 됩니까? 우연의 존재가 된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가치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과학자들이 자기는 편견에 빠지지 않겠다며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연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했더니 결국 과학과 학문이 유물론이라는 우상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유물론자들의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뇌의 작용이 멈추면 생각도 멈추고 인생의 가치란 육체를 갖고 살아있을 때 그때뿐이다라고 말하는 게 유물론이거든요. 그래서 악착같이 유물론에 빠지게 되면 이 땅의 삶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이 땅을 떠나면, 육체를 벗어나면 나는 영혼이 없는 존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허무에 빠지게 되니까 이 땅에 살 때 즐겁게 살고 누리자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던져준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성경의 세계를 떠난 인간이 맞아요, 비참함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지금 이 세계관 속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등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가치한 존재인가? 우리가 공부하고 돈 벌고 땀 흘린 이유가 이 땅에서 누릴 평안 때문인가? 그게 전부인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 속에 내 인생을 던져버려야 되는 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인간의 가치관을 가진 세속적 세계관 속에 방치하겠는가? 저는 오늘 이 밤하늘의 달과 쏟아지듯한 이 별들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나의 존재 가치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얼마나 작고 미약한 존재입니까? 그런 작고 미약한 존재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고 파는 것까지 다 간섭하신 건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만큼 우리를 살피시고 간섭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렇게 찬양한 이유가요,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걸어오는 과정이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지만 순간마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을 감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돌봐주신 것입니까? 라고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삶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 그 사람은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죽어간다고 예수님께 신방을 요청했더니 알겠다 하고 가시다가 발걸음 멈췄죠. 왜? 혈류병에 걸려있던 한 여인을 위해서 그 발걸음을 멈춰 그 여인과 대화 나누고 있는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도 좀 인지도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얼른 거기 가서 전도하고 살리면 전도하시기에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왜 12년 동안 혈류병을 고통받고 아무개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되어 있고, 다른 사본에는 이 여인에 대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개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다라고 표현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데 없는, 건강도 다 잃은 사람입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항상 나 같은 무가치한 존재가 살아서 뭐 할까라고 했던 그 여인인데, 예수님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여인을 위하여서 발걸음을 멈추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시선이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느냐,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격이 원만하느냐, 이걸 보지만 주님은 그걸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남자나 여자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신분이 높은가 낮은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가난한 자나 가진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건강하나 병약하나 모두 똑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람 볼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의 고유한 인격을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지만 그 영혼이 가난한 것을 보고는 불쌍히 여기셨고, 적게 가졌지만 그 영혼의 부유함을 보시고는 기뻐하신 것이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얼마나 더 하나님께 더 드려서 우리를 생각하신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사실 남의 자식이 더 사랑스럽잖아요. 하는 거 보면 소식 들으면 남의 자식이 더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내 자식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이니까. 그 자체로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 우리 영혼 고유한 영혼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풍을 갈 때에 늘 우리 최근에 또 잘 못 뵙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늘 식사할 때 오셨던 집사님인데 그래도 그분에게 연락 드려야지,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영혼 너무 사랑하시니까, 영혼 자체만을 사랑하시니까. 우리 조윤재 집사님이 늘 저에게 불만이 있으세요. 왜 목사님은 다른 사람은 대표 기도 못한다고 하면 너그러이 봐주면서 왜 저는 기도를 빼주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 준비가 어려워요. 한 주 내내 고민하고 하니까 설교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게 기도 같아요. 제가 그저 주님의 성전에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 다른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에 온 것만도 감사히 여기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그러실 겁니다. 무엇을 해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 시험을 못 치겠다 하면 성경 시험이 중요합니까? 안 쳐도 됩니다. 도저히 대표기도 못 하겠다면 대표기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천국 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영혼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 집사님 입장에서는 왜 저는 빼주지 않는 겁니까? 저의 영혼은 뭐 소중하지 않습니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저는 목회자로서 침묵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조인주 집사님도 사실 반주도 음식도 나무도 중요 행사 있으면 늘 도맡아 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것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의 존재 자체로 존귀 여김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도 대표 기도는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다윗은 나 자신이 초라하다 생각한 그날에, 지난 내 삶이 허무하다고 생각한 그날에 하늘의 무수한 별과 달을 볼 때 저 광활한 우주 앞에 나는 한 점과 같고 작은 민물처럼 초라한 존재인데도 그 창조주께서 참새처럼 작고 초라한 인생을 작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살펴야 할 우주 만물이 그렇게 크고 많은데도 하나님은 이 작은 내 삶을 돌봐주시고 불철주야 지켜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니 그 사랑이 너무 고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이 찬송,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이 깨달음과 고백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내 일을, 내 인생을 걸어왔다고 때로는 우리도 오해하고 착각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을 돌보아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동행하여 주셨기에 우리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도 잊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부모님의 사랑인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송하며 또한 이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고 날마다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혜린, 우리 딸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고
다윗과 같은 찬송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